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이렇게 인해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오늘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 네,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계 지도예요. 그렇죠?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나는 세계적인 리더이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은 예신목약. 이 전 세계가 여러분의 텃밭이에요. 네, 아주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소명이란 말 들어봤죠? 네, 소명. 소명이 뭐예요? 네, 맞아요.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셔요. 네,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른 자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세요. 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뭐하죠?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른 관점과 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네, 간단히 여기서 정리하죠. 소명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른다고요? 구원으로 부르셔요. 구원으로 부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로 불러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을 붙들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를 해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스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별표에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헌호는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현우는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다스리라.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의 정체성.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바로 왕 같은 우리 제사장.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소명과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 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리더이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심 다살 목양 제자예요. 네,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예심 목양 이렇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심 목양.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게요. 내 삶의 목적은 예심, 예수님 마음을 품고 다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목양, 전다고 제자 삼는 양육하는 제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제자가 뭐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다른 게 아니고 바른 가치관은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외면의 변화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내면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자, 외면의 변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예수 믿고 어떤 외면의 변화가 있는가? 그 외면의 변화가 있어야 제자이거든요. 자,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내면이 변화된 자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외적인 면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얏동사마잖아요. 근데 바로요 내면의 변화가 된 사람들은 외면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관을 통해 세상이 발을 디딘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한번 목사님 따라 할까요?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 목양 제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 목사님이 앞에 세계 지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청간욱 목사님의 작사 작곡 그리고 노래도 그분이 하시는데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네,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네, 우리를 다 하늘 보좌 앉히셨어요.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혔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아들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들을, 저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세리들, 우리 교사님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사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네, 맞습니다. 이 찬양 한 곡에 목사님의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세리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사예요. 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켜가세요.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멀리 떠나 있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여러분에게 눈 맞춰주시고 여러분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때로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모든 것 다 합력할 선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실수하여도 그걸 고쳐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것을 AS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행은 하나님의 AS다.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숨쉬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의 원대한 꿈, 창세기 1장 28절,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로 이 땅에 충만히 깔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권위를 위임하여서 이 땅을 다스린 사람 되게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뭐예요? 창조인데, 그 창조 이야기를 놓고 보면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 원역사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해결치 않아요. 근데 거기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홍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런 것이 있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지요. 그 선택한 사람이 첫째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이에요. 복 근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요, 복 자체죠.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겐 또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이렇게 또 풀어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바로 복덩어리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복 주는 자,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다시 말하면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언약을 지키시나요? 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권을 뺏은 후에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어머니가 이제 피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막 노예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으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어요. 그때 베델의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바로 그 야곱이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놔라. 아니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사자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스라는 이겼다. 엘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이제 죽었어요. 옛사람 야곱은 죽었어요. 사기꾼 야곱은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무슨 뜻이냐?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는 뜻이에요. 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가 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대요. 네,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우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분의 아드님이 누구냐면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밭에 곡식단을 묵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쏘라더이다. 형제들에게 자기가 형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형들이 이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한 나머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종노릇을 하다가 그 가정 총무를 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런 거짓 그런 고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술 관원장의 꿈과 관원장의 바로왕의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그리고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지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흉측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자기 꿈을 꿔서 해준 요셉을 그때서 비로소 기억해내고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꿈 해석은 제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요. 그 꿈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꿈이 바로 이제 그런 7년 풍년, 7년 흉년. 그 뒤에 드는 흉년은 앞에 7년 동안 있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하게 하는
거룩한 흉년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주니까 결국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가 있다는 말이, 아니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겠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요셉아 너에게 보이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없어. 네가 바로 이 백성을 다스려다오.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다 복종할 거고, 내는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왕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에 총리로 세우겠다. 그러니 이 나라를 다스려다오. 온 백성들아 들으라. 이 요셉 앞에서 다 엎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전국 총리로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네. 자, 하나님의 꿈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온 인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뜻이었잖아요.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요셉을 통해 보여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가 마지막으로 그 형제들이 한 말이 뭐라 그랬냐면,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톱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아까 분명히 하나님 없이 난 도저히 못 삽니다 라고 고백했죠. 바로 그 후에 누가 태어나느냐? 요셉인데, 요셉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요셉은 계속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인류의 고난을 받죠. 예수님처럼. 그러나 앞에 있던 족장들 세 사람은 다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화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의 고난을 겪어갑니다마는, 요셉에게 나타난 이 고난들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자로서의 그 구원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릇으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세리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 부를 때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우리를 불렀으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랑하는 세리들, 우리 예친소, 예수님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예친소들을 이제 많이 만드시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복음 전하면서, 우리도 이번에 내일서부터는 이제 영원 구제대라는 데가 세워져서 33일 동안 작정 전도를 하게 돼요. 예배 신자를 이제 모으는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이제 33일 동안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큰 사랑으로 사랑한 우리 예수님 여러분도 사랑하고 늘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